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주님과 대화하고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 찬양하며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한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거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거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 가사에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다고 이 가사가 은혜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저에게 이 찬양이 은혜가 되었을까요? 제가 이 은혜를 스스럼 없이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나를 지켜주시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이지요.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르다의 명사형으로 물건, 사람, 장소, 생각, 개념 등을 다른 것들과 구별하기 위해 부르는 것이죠. 다른 것들과의 구별을 짓는 것, 자신의 전체성을 인정받는 것이 이름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름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맡기신 일이 이름을 짓는 일이었지요.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소명을 주실 때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사울을 바울로 바꾸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시몬을 베드로로 바꿨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의 과정을 풀어가는데 핵심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빠져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모세를 위로하셨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큰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그 후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문맥상 맞지 않는 느낌입니다. 성경의 흐름을 끊기는 느낌입니다. 이제 강한 손으로 큰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타이밍에 갑자기 이름을 알려주셨지요. 어떤 이름을 알려주셨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호와라는 단어는 스스로 계시는 지존자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 문맥상 맞지 않는 것 같고 성경의 흐름을 끊긴 것 같지만 사실은 흐름에 맞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언약하신 것을 실행하실 것이고 실행하신 것을 완성까지 시키신다는 약속입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하실 내용들이 6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아멘. 이 구절에 쓰인 모든 동사가 1인칭 동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출애굽에 계획하시고 또 주도하시고 선취하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우리들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혼자 있는 것 같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을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듯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그 오랜 세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인도하실 것이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듯이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아멘.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하실 일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 같고 내가 나의 삶을 이룬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보다 더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성경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창세기와 출애굽 중에 어떤 거 하나는 잘못 기록된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가지는 의미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관계를 가지셨지만 이부터는 다른 관계를 가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고방 바로에게 가서 당신의 종들이라고 말하며 그를 적는자로 모실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무시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단순히 억압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해방시킨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기 위함이지요. 자격 없는 자들을 자격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손끝만큼도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함이지요. 예수님께서 고통의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함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이 의의 옷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모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도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첫 번째, 해외 선교사님 중 키르기스탄의 이기우 선교사님 부부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치료받고 있습니다. 폐렴이 있어서 산소 발생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이들은 3명이 있지만 아직 감염되지 않고 집에서 격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기우 선교사님 부부 하나님의 임하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 기도는요, 오늘도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의지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제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깨닫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 기도로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를 세워가는 건축되게 하시고 교회가 한마음으로 되어 선전 건축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